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다윗의 관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윗의 관료들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을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락을 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8장에서도 다윗의 관료들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8장 15절에서 18절이 다윗의 왕정 초창기의 관료들이라면 20장 23절부터 나온 관료들은 다윗의 왕정 말기의 관료들이겠죠. 그렇게 8장과 20장에 다윗의 관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초창기의 다윗의 그 생애를 요약 마무리 정리,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중후반기에 다윗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마무리 정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세바 반란 사건 이후가 아닙니다. 여기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부분은 세바 반란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모음집,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서의 부록처럼 여깁니다.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앞부분에서 관료들 이야기함으로써 요약 정리를 마무리한 후에 몇 가지 사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이랄지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거나 다윗의 마지막 노래도 나오고요. 승전가도 나오고 또 다윗의 용사들 이름들도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사무엘서의 부록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사건만 해도 굉장히 의견이 좀 나뉘는데 핵심은 다윗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아니면 심한 성경학자들은 자작극으로 보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다윗 초창기에 분명히 이 사건은 다윗 통치 초창기 사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다윗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울의 반란 세력을 제거하는 다윗 왕조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의 그 씨를 말려버리는 무비보셋 하나 남겨놓고 이러한 어떤 사울 세력 제거하기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달아날 때 사울의 족속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셔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주신 거야 라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며 비난한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본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자작극으로 보기는 좀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사울 통치기에 왜 기브온 사건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꾸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죠. 어쨌든 좀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영겁 후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어떤 흉년이 이르러서 굶주림, 헐벗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럴 때 신명기 28장에 근거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이방의 압제를 당함과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영겁 후 흉년이 있었다 하니까 다윗이 이런 신명기 말씀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했던 악한 짓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약자들이잖아요. 사울은 왕이고요.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을 누가 심판하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에 남은 사람들인데 왜 여호수아 시대에 멀리서 온 것처럼 여행을 길게 한 것처럼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막 땅이 빵 같은 게 곰팡이 쓸고 너희서 어디서 왔냐고 우리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바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너 왜 속였냐? 나중에 알고 나서 우리가 죽을 게 뻔했대. 우리 신이 우리를 못 지켜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넘긴 게 뻔한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느니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개종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된 거예요. 속였지만 여호수아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면서 그렇게 머슴처럼 종처럼 살면서 살아남은 족속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인종 청소한 거예요. 히틀러 짓 한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내에 이렇게 남아있던 기브온 족속들을 완전히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해서 가스실에서 죽이듯이 사울이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인종 청소하듯이 죽이고 그들의 것을 다 약탈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나 직업이나 다 뺏어가지고 히틀러는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선거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의 합법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던 독일 사람들이 총통으로 세운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하일 히틀러라고 그래요. 하일. 하이가 아니에요. 영어 아니고요. 독일 말이에요. 하일. 하일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때 독일의 실업률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의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다 취직시켜줘요. 독일 사람들을. 어떻게 그랬겠어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공산주의자들 다 죽이고 거리의 불황아들 노숙자들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직업을 다 뺏어서 독일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제로로 떨어지고 하일 구원자 히틀러 그렇게 외쳤죠. 사울이 그런 짓 한 거예요. 인종 청소하고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전사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기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너희의 그 한 맺힌 서러움, 억울함이 풀려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받아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맺힌 서름, 억울함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돈 받고 우리 마음이 원한이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둘째,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것도 사울의 왕관인데 왕의 가족 후손을 어떻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죽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테니까.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 내달라고.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멸종시키려고 인종청소한 거예요. 우리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고 겨우 도망간 사람들 몇 남았겠죠 이제. 그렇게 가슴에 피 맺힌 억울함과 한을 가진 기본 사람들이 사울 가족 7명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의 친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말이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7명을 내줘야 했을까? 이 기브아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사울의 혈통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보셋처럼 그럴 테니까요.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꾸민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었지만 사실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 책망했겠죠.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면. 근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아끼고 나머지 7명을 주는데 사울의 아들 2, 그 다음에 사울의 외손자 5 이렇게 줍니다. 7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이에요. 사울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고 사울의 손자 중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울의 2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았던 미갈이 있었고 메랍이 있었잖아요. 미갈은 다윗에게 결혼했고 메랍이라는 사람은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드리엘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또 바르실레가 다윗의 친구 중에 있었잖아요. 내 나이가 80인데 뭐 하면서 그 바르실레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바르실레의 마하나임 사람, 바르실레의 이름을 가진, 여기는 무올라 사람이에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무올라스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다른 동네예요. 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2과 사울의 외손자 5, 이렇게 7명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사울의 고향에서 그 7명을 죽였어요. 언제? 곡식 빼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할 때 4월 중순쯤이네요. 4월 중순쯤에 이 7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것이 이렇게 사울의 가족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풀리도록 한 거죠. 그때 이제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2 아들과 5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시체를 지킵니다. 몇 달 동안 지켰을 거예요. 자기 2 아들, 어느 면에서는 억울하죠. 자기 남편 사울이 한 짓인데 이 아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도 서럽고 가슴 아픈데 장례식도 못 치르게 지금 매달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왕명, 다윗의 명이 있으니 함부로 나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바가 2 아들과 5 조카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철야해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그렇게 굵은 베옷 상복을 입고 거기서 지내면서 지킵니다. 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마음도 또 이해할 수 있죠. 가슴 아픈 어미의 마음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원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벳산에다가 이렇게 거리에 달아둔 것을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길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장례식 치러줬잖아요. 사울이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암몬족 속의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줬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장정들이 매달려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에서 가져다가 자기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거기 있던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이제 뼈를 다윗이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데리고 와서 가족묘에 장례식 치를 때 이 7사람의 시신도 같이 자기 조상들의 묘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리스바의 억울함과 그러한 어떤 어미로서의 사명이 끝나겠죠. 그렇게 그 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은 죄를 바르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의 주제였잖아요. 이창동 감독의 작품.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살인마죠. 하나밖에 없는 엄마에게서 그 아들을 몰래 데려다가 유괴해서 죽이고 살인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제정신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났냐면 그 살인자를 면회하러 감옥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엄마가 면회하러 감옥에 갔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살인마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나 같은 살인마도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미쳐버리죠. 나는 지옥과도 같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저런 평안을 주고 감옥에 있던 저 유괴범에게는. 이게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돼요? 자식을 잃고 가슴에 피멍든 엄마는 날마다 지옥을 살아나고 있는데 너무나 뻔뻔하고 맘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스탑! 예물 멈추고 예배 멈추고 너를 원망할 사람에게 먼저 가서 잘못을 빌어라.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나머지 예물을 드려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도 드리지만 먼저 피해당한 그 피해자에게 4배로 갚아야 돼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3년의 기근, 아마 다윗이 적절하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됐겠죠. 그래서예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니까.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착취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바보짓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힘없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성경을 아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사람들의 피 맺힌 원한이 또 다른 사울의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희생으로 또 리스바의 어미의 가슴 아픈 그 피눈물의 아쉬움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자비로우신 주님, 힘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